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은 서신이다 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서신서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는 거 참 감사한데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절대 불가능이 또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눈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렇죠. 홍해에 빠지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을 몰고 갔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의 인간은 내 것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뭐로 바꾸었느냐? 절대 가능으로 바꿨어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뭘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의 큰 시간표를 요걸 잘 찾으면 돼요.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를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기회가 딱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거나 중요한 제자를 불렀을 때 시작을 어떻게 했고 또 끝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 우리는 어떤 시작과 끝을 해야 될지 알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12제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이 대상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치유 대상자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세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요, 치유 대상자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딱 주셨느냐? 보니까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건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우리는 치유 대상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병들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표 속에 있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로는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자마자 뭐예요? 메시지 줘놓고 이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메시지는 실수한 베드로에게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갈등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체질을 평생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의 평생 체질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만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 치유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늘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순간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또 우리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인가? 순간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날수록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요 자꾸 이 밖에 있어요. 밖에. 그래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키는 한 가지죠. 이거 전부 다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마지막 파송하실 때 보세요.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 끝이 뭐냐? 예수님이 이것으로 파송했어요. 서밋으로 파송했어요. 부를 때는 우리 수준으로 살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이걸로 치유하신 거예요. 파송할 때는 뭐로 파송했느냐? 서밋으로. 서밋이란 말은 정복할 수 있는 자로 파송했다. 이 다 들리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적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똑같은 12제자, 11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모든 족속 속에 제자 삼는 축복. 주님의 명령이고 이 축복을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라. 만민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하나님은 후대를 통하여 300년 만에 뭐 했습니까? 로마가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바울에게 주신 언약의 성령이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 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이 응답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치유 곧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로 담났다. 곧 정복의 응답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거. 개인 문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칼 든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어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을 딱.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한 권 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은 모든 말이 책 한 권 안에 다. 여러분 진짜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간 그렇잖아요. 전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책 한 권 딱 그거 가지고 다 아는 척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뭐가 보이느냐? 진짜 개인 무능이 맞구나. 어떤 면은 우리 뭐 젊은 사람들 막 살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살면 살수록 보입니다. 야, 그렇지.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요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의 개인 무능은 언제 여러분이 치유되느냐? 그렇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때. 치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깨달으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 혹 영적인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3번 3층까지 볼 만큼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고 무능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이릅니다. 야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바울이 지금 시달려가지고 영적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치유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단의 가시, 요걸 이제 자기 영적인 문제니까 사단의 가시를 준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네 스스로 뭐 하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 말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평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는 자랑할 게 있다. 난 약한 거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강한 걸요. 여러분 개인 무능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 뭐 바라보라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유를 두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무능이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참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돼요. 무능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였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보니까 또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는 기회였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장 무능이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그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평생 묻고 있으면 그건요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걸 뭐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거 깨달아 보면요 발판되고 나중에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진짜 깨달아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물론 치유가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됩니다. 상관이 없게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무능이 나하고 뭐가 없어지냐? 상관이 없어져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무능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집중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뭐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렇잖아요. 눕자. 누우면 자자. 이래 되지.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그러가 그 인생은 뭐 돼지와 같은 인생이죠. 먹고 자고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인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능은 욕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집중하는 기회를 삼아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응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우리 무능을 인정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우리는 한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이 만일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응답을 받았다. 진짜 그 응답이 내 삶 속에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끝까지 성령님도 받는 왜? 이걸 처음 했기 때문에 이 속에 계속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은요. 내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받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절대 갈등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봅시다. 혹자는 또 이렇게 있죠.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 뭘 깨닫게 하셨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알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요 앞에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다 하며 뭐 한다고요?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리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게 좀 감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듣지 진짜 야 정말 맞는가? 진짜 감각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무감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알든지 여러분이 사역 속에 있든지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뭘 드러내느냐. 그렇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적 실체를 알기 위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하고 진짜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있는데 내게 이게 진짜 맞는가?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 영적인 실체고 뭐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 집에 찾아다녔다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무속인이 어떤가를 알기도 위한 거지만 내 자신 속에는 있는 게 있었는 거야. 그래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하도 영적인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한번 탁 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안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풀어놔보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제가 한번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날 밤에 주위의 사자가 생각이 안 멈추는 거예요. 생각에 꼬르고 제가 분명히 10시에 잤어요. 새벽 기도 시간까지 생각이 안 꺼지가. 제가 이래가 사람이 도는구나. 이래가 사람이 미치는구나.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새벽 기도 안 나가는데 그날은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종 딱 치고 기도 딱 하는데요. 진짜 생각이 딱 끊겨요. 뭐 제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렇게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요?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유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있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고 영혼을 잡고 있고 세상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서 잡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아라 그러면 되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가 똑하냐라면요, 믿음과 영접을 동일한 현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는다. 실체가 없어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내 안에 뭐로? 성령으로 주인으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빈자리는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건 간단합니다. 귀신이 있는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12제자,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을 제거할 권능을 주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실체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비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장, 19장 전부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부딪히면요, 제일 실제로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접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느냐? 영적인 실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꺾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건 안 돼. 전부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가능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제일 연약한 미자립.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미자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알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드러났고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요 좀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계속 쌓여와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병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이 드러났다. 그건 드러난 거지. 뿌리는 오래된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패턴이 드러났다. 그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의 상태를 바꾸는 건요. 처음부터 뿌리부터 올바른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찾아야 될 근본 뿌리고 응답입니다.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다 찾았는데 그게 62가지. 62가지만 더 되겠죠. 근데 근본이 이렇게 되네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뿌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근본 뿌리를 싹 바꿔야 돼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증인. 이 뿌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해서 뿌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 62가지 계속했는데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 속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근본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은 서밋의 상태로 부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영적 서밋. 이거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장 실제로 먼저 누리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보입니다. 기능 서밋.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자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돌파매질을 하는 기능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기능 서밋.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문화 서밋.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고 왕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서죠. 그래서 키는 뭡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장 세밀하게 누린 겁니다. 그 도구가 기능으로 온 겁니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문화 서밋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축복의 증인 삼제자. 하나님 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모든 교회를 돕고 모든 후대를 도왔던 하나님 또 성전을 세웠던 그 삼제자 영답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막 들어닥치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빠집니다. 개인 무능에 빠지고 영적인 병에 빠지고 미자립의 상태로 갈 겁니다. 바울은 근본을 바꿔버렸어요. 아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다. 이 비밀 가지고 뭡니까? 근본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의 절망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만일 우리의 상태가 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을 찾아야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홍해라는 예를 듭니다. 홍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필이면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니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때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두 종류도 아니지. 모세와 그 나머지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다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원망이었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끄집어냈어요. 모세를. 아니,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끄집어내가 여기서 매장하게 하느냐? 돌아가자. 돌아가서 우리가 저기서 하자. 그때 모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봤던 저 애굽 군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뭘 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 앞에 홍해가 있든 광야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 거예요. 아, 홍해가 있다. 괜찮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고백 아닙니까? 2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9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채우신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하고 늘 은혜를 누리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전도자의 고백이고 전도자의 중심이고 전도자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감옥이었지만 바울이 진짜 누린 건 이 비밀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절대 가능으로 다 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회복하면 그것은 절대 가능의 길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뭐 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께 함께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끝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뭐하리라?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매일같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현장도, 우리의 교회도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절대 가능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절대 고백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증거 가지고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